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표정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또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새벽 이슬 청년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 모세의 실수라고 해봤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자막이 되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지금 뭐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보실 거예요. 예, 벚꽃이 참 예쁘게 잘 폈죠. 예, 저는 아직 못 봤다가 오늘 봤어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온도가 맞춰지고 일조량이 맞춰지면 결국 꽃은 어떻게 되죠? 피는 거예요. 네, 비록 내 삶 속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좀 늦다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온도가 되고 일조량이 되면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합당한 온도와 일조량. 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일조량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시간들이 다시 도래할 겁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청년들에 대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는 애굽의 어떤 존재였죠? 왕자라고 별명은 지어졌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내용에서 일단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건져낸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그 옆에 공주와 함께 있었던 모든 하인들 역시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비록 궁전 안에서 왕궁 안에서 살아가고 왕의 딸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살아가도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모세란 인물의 근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애굽의 궁전에서 살고 있고 고등학문을 배우고 있고 그 권력과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모세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 혈통적으로 이미 저 아이는 우리 순수 애굽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애굽 사회 가운데 특히 왕족들 근친혼이 성행했다는 거 알 겁니다. 왜 근친혼이 성행했었나요? 혈통 지키려고. 그런 사회 속에 모세가 들어갔으니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눈빛과 어떤 가치와 관점들은 애굽의 혈통주의로 봤을 때 순수 혈통의 왕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양자, 히브리 출신의 양자라는 그 입장의 눈으로
끊임없이 쳐다보고 교육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노예 출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 다른 히브리인들에 비교하면 참 좋은 환경이고 좋은 영역에서 살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항상 열등감이 깔려 있다는 거.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우리 안에 열등감이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열등감이 쌓여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자들, 더 순수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흔히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 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쳐다보게 되면 내 안에 열등감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 아닐까? 저는 이제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 결국 이 모세란 인물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돼요. 한계를 안다. 이 말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 속에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혹시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청년의 때에 한계가 없이 뛰쳐나가고 도전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청년의 때 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그런 한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일까요? 한계를 느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분노입니다. 한계를 알고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그 한계 때문에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혹은 포기, 절망,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계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죠. 어쩌면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 한계로 인하여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모세라는 이 인물은 그 한계를 마주치고 나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출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모세의 분노의 표현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민족을 살펴보러 나옵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모든 복장을 갖추고 있고 왕족에 편입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겉의 모습으로는 왕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근본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을 때 자신의 민족이 오늘 채찍질 받고 핍박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분노는 어떻게 하나요?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애굽 사람을 데려가서 쳐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한번 보세요.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사회가 있으면 사회는 뭐라고 합니까? 맞서 싸워라. 쟁취하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폭력도 쓰지요. 그게 현대사회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정복하고 쟁취하면 그게 승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 폭력을 행하던 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폭력으로 갚아주는데 그 결과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청년의 시대고 힘이 있는 시대고 도전하는 시대고 세상은 이런 청년들에게 도전하라. 한계를 깨부셔라. 너희의 모든 것을 돌파하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오늘 모세가 그런 돌파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이 방법과 그 결과는 결단코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한계에 순응하는 거, 한계에 분노하며 돌파하는 거. 세상 안에서는 이 돌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응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모세의 이 결과로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피해받는 거. 심지어 그 일을 행하는데 자신의 손으로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세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결국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배경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폭력적으로 나가는 모든 행동들은 그 결론은 결국 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며 쟁취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쟁취하고 권력적인 부분에서 쟁취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대한 모든 결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대한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 오늘 모세는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득권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 모든 것에서 쫓겨나게 된 모세, 심지어 이 쫓겨날 때가 40세의 나이인데 자기가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시간만큼 이제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고 애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고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대릴 사위로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2장에서는 이렇게 추방당했던 모세가 3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잘 안 보이죠? 예, 그러면 일단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불 붙어 있는 가시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왔을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왕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힘 있는 그 영역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모세.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대략 3살 나이 때까지는 자기 친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이 모세를 돌보고 키웠어요. 그동안에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 것도 알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게 모세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아갈 때, 권력 안에서 살아갈 때,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 돌파하려고 시도했었던 게 모세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조상들이 알고 있었고 믿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이, 여러분 그 땅이 혹시 어떤 가상의 땅일까요? 어떤 꿈속에서의 땅일까요? 오늘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사실은 현실의 땅이잖아요. 현실의 땅인데 유일하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현현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가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시지 않고 있었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현현하시니까 그 땅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일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지 않았더니 그의 일상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애굽의 삶이에요. 죄악의 삶이에요.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힘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는 죄의 결과물에 불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늘 척박하고 가장 낮은 모습이고 힘든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현현하시는 그 땅 위에 섰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변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요.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똑같은 땅 위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그 순간부터는 어떤 영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양떼를 보는 목자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은 그때부터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오늘 그 거룩한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거였어요. 신이 이 신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신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라니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모세가 신었던 신, 그리고 새롭게 신게 되는 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삶의 기준,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신고 다녔던 그 신은 애굽에서의 삶, 일반 세상 속에서의 삶, 가치관, 방법이 그의 신이었어요. 간 말고 이 슈즈요. 그 신이었어요.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룩한 땅에 왔을 때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무엇해버려라?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방법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파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파멸은 단순히 내 삶을 실패한다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의 가치가, 내가 장착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영적 신발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장착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인을 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이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겉모습은 목동이에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 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의 기준을 세웠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을 시작할 때 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삶은 자꾸 안 되지? 왜 나는 뭔가 성공이 안 이루어지지? 뭔가가 안 되지? 여러분 그거 놓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모든 기준이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뭔가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준으로 세워지는, 즉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는 그런 노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명령을 먼저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옛날에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하고 그 신을 신고 다니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 신을 벗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셔서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 속에서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상생활은 어떤 삶인가요? 모세가 실수했었던 그런 애굽의 힘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룹 모임을 하실 때 한번 이런 내용들을 놓고 나눠보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한 시간이 있는지,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한 걸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직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런 삶을 따를 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지금껏 신어왔었던, 우리의 가치로 삼았었던 세상의 질서를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준다는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세상의 방법을 쫓아왔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